아멘. 이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죠. 드디어 우리가 요한계시록 13장에 와 있고요. 오늘은 또 666까지 하게 됐어요. 근데 이게 또 조금 약간 많아요. 그래서 주의 은혜로 빨리 시간대로 맞춰주기를 바라고요. 저와 여러분이 잘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설명이 길다 보면 전체적으로 길어지기 때문에 웬만하면 짧게 또 교재를 중심으로 하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3장 11절. 일단 본문을 한번 읽어야죠. 같이 있습니다.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그가 먼저 난 모든 권세를 그 앞에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에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 살아난 짐승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를 멸치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의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라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역신에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11절 같이 시작.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과 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랬어요. 우리 지난 시간에는 또 짐승 나오죠. 이건 바다에서 올라오는데 이번엔 땅에서 올라와요. 땅에서 올라오다. 해설을 보겠습니다. 땅은 바다와 마찬가지 이 세상 인류 세계 전체를 상징합니다. 고대 사람들은 바다가 더 깊은 곳이므로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땅에서 나온 짐승보다 더 무섭고 강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바다, 지난 시간 우리 봤던 바다에서 온 짐승이 더 파워풀해요. 1절에 보면 뿔이 10이고 머리가 7이에요. 그죠? 여기는 11절에 보면 뿔이 2이에요. 뿔은 권세죠? 뿔이 2개예요. 근데 여기는 말을 해. 용처럼 말을 한다는 거예요. 특징이. 자,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흉내내려는 사단의 음모를 할 수 있다. 두 번째 짐승이 등장함으로 사단의 세력은 용, 바다 짐승, 땅의 짐승이라는 삼두 체제를 구성한다. 하나님의 삼위일체를 흉내내었다. 우리 삼위일체를 알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근데 이 사탄도 이 땅에서 역사하기 위해서 삼두 체제, 삼위일체란 말을 썼고요. 이렇게 모방, 흉내내는 거예요. 짝퉁. 자, 땅의 짐승은 용처럼 말한다. 이는 부드러운 모습을 보였으나 교활한 말로 사람을 부패하게 하는 영향을 끼친다. 땅의 짐승은 바다의 짐승처럼 거창한 말이 아니라 교활하고 간사한 말을 통해 사람들을 미혹하여 함정에 빠뜨린다. 거짓 선지자다. 요한계시록 16장, 19장, 20절에는 이 땅의 짐승이 거짓 선지자라고 딱 명시했어요. 자,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세상 권력을 가지고 밖으로부터 교회를 핍박한 국가나 정치 체계로 이해할 수 있어요. 로마 황제들 이렇게. 그러나 땅에 올라온 짐승은 양의 탈을 쓰고 내적인 방법지 거짓 교리와 이단 사설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거부하고 인간을 우상하는 인본주의로 교회를 타락시키는 존재로 볼 수 있습니다. 또 교회 내 성도들하고 문화적인 우상 체계와 타협하도록 권면합니다. 그래서 이 땅의 짐승을 거짓 선자라고 부릅니다. 참고 시작. 거짓 선자들을 삼가라. 교재 다 받으셨죠? 다 없는 분 손 들어보시. 다 받았죠? 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짓 선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랬어요. 땅의 짐승은 하나님의 삼위일체의 짝퉁 가짜 성령의 역할을 하는 존재입니다. 예수님 재림 직전에 나타날 적그리스도를 돕는 종교적 신복과 같습니다. 그는 11장의 참된 선자들처럼 불을 주관하는 능력이 있고 불을 내린다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봤지만 이 불은 실제적인 불을 내리는 것보다는 그 말이 불 같은 말을 하는 거죠. 말씀이 불 같다는 표현도 구약에 분명히 있습니다. 부활과 연결되어 있어요. 실제 불을 낼 수도 있어요. 바다의 짐승 능력으로 사람들을 확신시키며 사람들 알고 그를 섬기게 하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는, 표적이 일어나는, 대단한 거 일어나는. 사람들은 기적과 표적을 사모하죠. 뭔가 특별한 것을 사모해요. 여러분도 기적이 일어나면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기독교 집회도 기적이 일어났다 하면 암이 났다, 휠체어를 버리고 일어섰다 하면 모여요. 그리고 다른 종교도 마찬가지고요. 카톨릭의 어떤 남미의 그 성모상이 있는데 성모상에서 이렇게 피눈물이 이렇게 흘렀대요. 그거 보려고 수백만 수천만이 모였대. 순례. 하얀 석고상에서 성모 마리아가 피눈물을 흘렸다. 굉장한 표적이다 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모인다는 거야. 이럴 수가 있나 그런 생각도 했지만 사람들 마음에 정말 기적, 이적 또 하나님의 역사를 삼하는 마음이 많구나 하는 생각도 가졌습니다. 그러나 이 적그리스도도 기적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기적을 일으키면 기적 때문에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그 말을 따르는 거예요. 왜냐 우리도 기적과 표적으로 말씀을 확증한다 그랬잖아요. 제자들이, 사도들이. 그것처럼 기적을 이 적그리스도가 일으킨다는 게 또 문제예요. 그래서 자기를 섬기게 하는 거예요. 12절 시작. 그가 먼저 나온 이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 경배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그랬어요. 용이 자신의 권세를 짐승에게 준 것처럼 땅의 짐승도 바다 짐승으로부터 권세를 부여받는다. 땅의 짐승의 주된 임무는 사람들로 하여금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 곧 바다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는 것이다. 선자는 결국 이 거짓 선자는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경배하도록 해요. 우리 성령님은 누구를 증거해요? 예수님을요. 그러니까 이 비슷해. 그러니까 제일 시조는 하나님이죠.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신 분 예수님이죠. 또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고 그리스도 영에서 자신을 위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또 하나님께로 이끌고요. 이 성령님이에요. 이런 식으로 이 짐승, 둘째 짐승,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인정하게 하고 숭배하게 해요. 자, 경제적 제재와 물질적 위험으로 모든 사람들을 그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케 하고자 한다. 이 제사장들 역할 때문에 둘째 짐승은 종교적인 세력으로 규정한다. 그러니까 이 적그리스도는 어디서 나올까요? 종교계에서 나오는 거예요. 기독교나 아마 유대교에서 나올 가능성이 많이 있겠죠. 잘 알아요. 근데 실제들은 속하진 않았어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았어도 교회에 다녔었기 때문에 혹은 유대교 신자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잘 알아요. 근데 진짜 살아있는 진짜 리얼 살아있는 신을 만났다 하면서 이 사람이다. 그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있으나 오늘날에는 우리가 이분을 주목하고 따라야 되고 숭배해야 된다고 요 역할을 하는 사람, 이거 바로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요한 시대에 보면 이 표현은 황제 숭배를 도모한 지역 제사장들을 가리킬 수 있고 아니면 황제 숭배를 강화하는 책임을 맡은 거짓된 지방 교회를 가리킨다고 볼 수 있으나 이들에게는 큰 이적이나 불이 떨어지게 할 수는 없었다. 그래서 지금도 그랬죠. 이 적그리스도는 결국
오늘날도 교회가 그런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일부 교회가. 우리 신사천배 할자가 신사를 그 일본 천황 뭐 신해서 할 때도 상당 교회가 따랐죠. 따랐어요. 자, 13절 시작.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불이 내려온대요. 하나님의 참 선자 모세도 엘리야도 불을 기사와 이적을 행했듯이 이들도 참 선지자 흉내를 낸다. 예수님도 언급했습니다. 시작.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바스만 있으면 택한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바울도 불법의 사람이 표적과 이적들을 가지고 임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시작. 악한 자에 나타나면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고 구원함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기적이 일어난 것 때문에 역시 사람 모인다 그랬어요. 기독교뿐만 아니라 어느 종교에도 기적 일어나면 사람 모이는데 이 마지막 때는 더 그렇다는 거예요. 자, 여기 자, 그 다음에 14절 10 결국 이름을 미혹해서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하는 거죠. 그 짐승 섬기게 하는 것입니다. 14, 15절 시작.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 살아난 짐승을 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큰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은 자는 멸치되니 다 죽이게 하더라. 근데 이 땅에서 올라온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죽었다가 살아나요. 예수님도 죽었다 살아남으로 그죠? 신성을 인정받았잖아요. 죽음을 정복했기 때문에. 근데 그 따라하는 것입니다. 근데 말을 해요.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서 그 짐승의 우상을 세웠는데 그가 또 말을 하네요. 그리고 그 참신이다 하고 경배해야 된다, 숭배된다 하면서 경배하지 않은 자는 멸치는 다 죽이게 하더라 그랬어요. 고대 문헌에서도 이 우상이 이적을 행하고 말을 했다는 것을 찾아볼 수 있다. 시몬 마구예요? 이게 잘못 쓴 것 같은데 마술사인데 그죠? 마술사 시몬인데 동산에게 생명을 준 사람으로 알려져 있으며 로마의 마구인지 모르겠어요. 종교를 집행하는 제사장들은 마술을 행하고 복화술을 행하여 황제의 동상이 말하는 것처럼 해서 사람들을 기만하고 권력자들과 야합하여 생활하였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속임으로 가면을 쓰고 말을 하고 목소리를 이상하게 내고 또 막 세 명, 두 명 막 목소리를 바꿔가면서 막 거룩한 목소리 냈다가 네 맞습니다 이렇게 그렇게 해서 이 동상이 말하는 것처럼 해서 사람들 하여금 꼼짝없이 동상을 정말 살아있는 신으로 섬기게 했던 이런 사람들이 그걸로 먹고 살았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자, 근데 여기 이는 많은 사람이 미혹되어 지상의 정부 권력이 사탄의 도구가 되어 교회를 더욱 탄압하게 될 것을 가리킨다. 그리고 우리는 이 교회 정부가 또 지도자가 정말 우리가 성령 충만이 아니라 성령의 반대의 영으로 충만하면 어떻게 될까요? 절대 권력을 갖고 있으면 어떻게 할까요? 전쟁도 막 결정해서 막 일으키고 전쟁을 일으켰던 많은 지도자 한 사람, 지도자 한 사람 결정으로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수백만, 수천만이 죽잖아요. 공산주의 해서 스탈린 이런 사람 1억 명이 죽었다 그러고 마오쩌둥 5천만 명이 죽었다 그러고 괜찮다는 거예요. 그 좋은 자기들의 좋은 목적을 위해서 희생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번에도 푸틴 전쟁을 결정했을 때 저는 유튜브를 이렇게 소식을 봐요. 외국에서 온 것도 조금 외국에서 온 건 짤막해. 우리나라 사람이 한 건 참 길어. 짤막하게 보면 푸틴이 러시아가 몇 명 죽었다, 탱크가 몇 대,
근데 뭐 러시아 사람도 보면 몇세 병들도 가라 그래서 온 거지 뭐 오고 싶어서 왔어요? 그 사람들도 불쌍하고 이 사람들도 불쌍하고 답이 없네요. 빨리 전쟁이 끝나는 것밖에. 근데 최고 지도자가 권력을 가지고 결정하면 전쟁을 하잖아요. 또 그 부대의 지도자가 또 실패하고 지지부지하면 또 특수부대 뭐죠? 정보원들이 와서 체포해 간다는 거예요. 또 그래 안 할 수도 없고 어렵죠. 이때까지 역사상 그런 지도자가 결정해서 전쟁이 일어나. 지도자가 이게 좀 이렇게 이상하면 그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고생하고 전쟁에 참여하고 하여튼 그래요. 뿐만 아니라 지도자가 권력 있는 지도자가 기독교를 핍박한다고 결정 내리면 또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지도자, 그 정권을 잡은 사람이 어떻게 하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정권을 잡은 사람 중에 반기독교적이고 어떤 자기를 로마 황제들이 자기를 숭배하도록 그렇게 했던 것처럼 자기를 신격화시키기 원하고 누구를 시켜서 그렇게 하고 그런 사람 또 안 나타날까요? 나타날 수 있겠죠? 이게 한번 교만하면 사람이 그래요. 없을 때는 겸손하지만 있으면 조금 교만해지고 더 있고 승리하고 더 잘 되면 더 교만해져 갖고 교만하면 또 마귀가 더 틈타겠죠. 또 들어가겠죠. 그러면 이제 또 정말 비상식적이고 비인간적인 뿐만 아니라 그런 신앙적인 특별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일을 또 많이 할 수 있는 거죠. 그 여러분 이번에 코로나 때도 규제하는 것 때문에 얼마나 크리스천들 또 교회들이 피해를 받는지. 그런데 이거는 약과 아주 작은 거죠. 나중에 이거보다 몇십 배 더 큰 규제와 여러 가지 핍박이 올 수도 있겠죠. 정부 반칙만 안 따라주면 법을 만들어서 법을 통과시켜서 분명히 규제할 수 있습니다. 자,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이는 우상숭배의 재생에 있어서 생명과 실제성 그리고 능력이 나타남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는 거짓 선지자들의 활동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사탄의 우상숭배적인 제도는 참 하나님과 어린 양을 섬기는 사람들을 죽이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 이처럼 다니엘도 한번 뿔에 던져져 죽었다. 스데반 죽었고 사도 야고보도 죽었고 안디바도 죽음을 당했습니다. 16절 시작.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이나 종들에게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해. 이제부터 논란이 되는 것은 이제 서서히 접근하는 오늘의 주요 포인트에 들어갑니다. 이 표를 받게 한다는 거예요. 자, 표는 영어로 보면 마크예요. 아주 심플하게 이해할 수 있죠. 카라그마. 그 문서상의 공식적 증거로 남은 명각이나 황제 이름과 날짜가 스탬프로 찍힌 공식 문제, 인장, 도장이죠. 또 주인이 소유권을 나타내기 위해 짐승이나 자기 짐승에게 인장을 찍었습니다. 자기 노예에게 찍는 낙인, 뱀에게 물린 상처를 의미했습니다. 당시의 군인들, 노예들, 신전 봉사자들에게 이 표가 찍혔습니다. 로마 시대에는 이 표를 받음으로 여러 제재와 핍박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표를 안 받으면 뭔가 제재가 오니까 받았어요. 이 표는 황제 숭배에 대한 충성심을 알아보는 시험의 증표가 됐습니다. 이는 짐승의 소유권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짐승의 것이 된 거예요. 이 표를 받음으로. 나 동의한다는 거죠. 따르겠습니다. 숭배합니다. 그리고 황제 것입니다. 옛날엔 그렇잖아요. 다 왕의 거야, 다. 백성도 땅도 옛날에. 과거에 그랬잖아요. 지금은 권력이 어디에 있어요? 왕에 있지 않죠. 대통령에 있지 않고 어디에 있어요? 국민에게 있잖아요. 헌법에 있잖아요. 그죠? 우리 다시 한번, 왜 이렇게 국회의원들이, 정치인들이 국민을 기만하느냐? 국민을 속이냐? 우리도 학교 때 배웠는데, 대수롭지 않게 넘었는데, 우리의 권력의 최고는 국민으로부터 온다고 써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근데 이 사람은, 이 자는 그 권력을 자기가 가져요. 자기가 가져요. 그리고 자기 원하는 대로 합니다. 16절 했죠? 자, 근데 이 표,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돼요. 근데 여기 계속 읽으면 이 표는 결국 마지막 장을 하면 이렇게. 자, 이 13장 16절 17절 그러므로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다 그랬어요.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이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다 그랬어요. 표를 받는데요. 그럼 표가 뭘까요? 666이 뭘까요? 666에 대한 해석이 이렇게 다양해요. 제가 몇 가지 조사했냐면 12가지, 정답까지 하면 13가지. 그래서 그러면 이 표는 문자적인, 문자로 그대로 표, 옛날에는 그 표 진짜 받았죠? 이 도장 찍는 거예요. 도장 찍고, 뭐 인도로 하든지 어떤 표식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계시록에서 말하는 이 표는 문자적인 것이 아니라는 걸 또 한번 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유가 있어요. 첫째, 14장 1절에 이거 다음 주에 봅니다.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결국 구원받은 사람, 이 사람들이 이마에 그죠? 어린 양 예수님과 아버지의 이름이 써 있다는 거예요. 우리 7장에서도 있죠. 두 번째 7장 3절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이마에 표를 받는 것으로 나온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심판을 모면하는 심판이 비껴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러한 표를 받았어요. 이마에 하나님의 그 막 7장부터 임하는 그 심판에서 이 사람들은 제외되는 거예요. 결국 이 표는 그때 가서 받는 게 아니라 역사상 그때 이 시기, 요한이 쓴 시기부터 해서 지금까지 계속되는 거예요. 참으로 구원받은 사람이죠. 진짜 물과 성령으로 구원받은 사람인데, 그럼 이때까지 저는 신앙생활 제가 61년째 하는데, 이마에 표를 써 있는 사람 한 번도 못 봤어요. 하나님의 인이 찍힌 사람, 눈으로 보지를 못했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한국은 없나? 미국도 없던데? 그러니까 이 표는 물리적인 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도장을 찍는다든지 인도로 이렇게 표시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7장 1절이나 14 다음 장에도 이 예수님과 하나님의 이름이 써 있는 것은 바로 물리적인 그러한 글자가 아니라 영적인 거라는 거예요. 영적인 거. 그렇죠? 영적인 거예요. 우리 고린도후서 2장에도 성령의 인치심, 성령이 인친 거지. 거기다 나 성령 받았다, 이 사람은 성령 받은 사람이야 써고 다니지는 않는 거예요. 성령이 도장된 거예요. 옛날에 진짜 새겼다니까요. 이제는 성령이 도장된 거예요. 성령 받으셨죠? 성령으로 인침 받은 거예요. 자, 첫 번째 다시 이 구절에서 실제로 이마에 썼다는 의미가 아니라 영적인 것이고 하나님의 소유로 인침을 받았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 예수 믿고 정말 구원받은 거듭난 사람, 성령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소유다, 하나님의 것이다고 하나님이 도장 찍어놨다는 거예요. 어디에? 이마에가 아니라 마음에. 근데 이마는 또 뒤에 또 해설이 나옵니다. 7장 3절, 이 두 번째 7장 3장에도 하나님 백성의 이마에 표를 받는 것이 나온다. 이 역시 문자적인 표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로서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보호하시는, 청량하라 그랬죠. 청량해서 청량 받은 사람은 심판이 피해갔죠. 근데 이 사람들은 피해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내릴 때 이마에
하나님의 표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피해갈 것 같습니까? 그 환난 무슨 환난 다 받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참으로 구원받았다면 그 환난 대환난 무슨 환난 피해갈 것입니다. 환난 안 받는다는 건 아니에요. 그 마지막 때 하나님이 내리시는 이 땅에 내리시는 그 환난을 말하는 거예요. 11장 1절 2절에서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령하는 것도 문자적으로 청령하는 것을 하지 않고 그들을 보호하시겠다는 의미에서 사용되었다. 세 번째, 요한계시록 전체 어린 양의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것들과 사탄에 속한 자들이 구분되어 있는데 전자는 어린 양과 성부 하나님의 인이나 청량이나 이름을 받은 자들로 상징적으로 묘사되어 있으며 후자도 짐승의 표를 받은 자도 문자적인 것이 아니라 상징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똑같은 그 선상에 있기 때문에.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에 관한 거는 영적인 거 받고 마귀는 육적인 걸 받게 할까요? 아니에요. 4번 13장 7절 17절에 이 표는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한 다음에 13장 18절에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이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고 말씀해서 이 표가 문자적이라면 그것을 세어보는 총명과 지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상징적이기 때문에 그것을 풀기 위한 지혜가 총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누가 수를 세어보라고요? 총명이 있는 자가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랬어요. 그냥 그대로라면 문자적이고 그대로라면 뭐 총명이 뭐 필요 읽으면 되죠. 17절 시작.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자 666. 그러면 666에 대해서 또 어떻게 지금까지는 문자적이 아니라 상징적이고 영적이다는 걸 나눴고요. 666에 대해서 요한은 짐승의 이름을 상징적인 것으로 제시합니다. 고대 숫자로 무엇을 상징하는 방법을 숫자로 무엇을 상징하는 거 게마트리아라고 합니다. 따라하면 게마트리아. 이것은 히브리어나 헬라어는 숫자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쓰는 거 666은 무슨 숫자예요? 아라비아 숫자죠. 아라비아 숫자가 그때 이 성경을 쓸 때 있었을까요? 그죠? 아니죠. 그러니까 알파, 베타, 감마가 이렇게 숫자를 또 표시했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히브리어나 헬라어는 숫자로 사용되기 때문에 과거 이런 용법으로 어떤 것을 표시하기도 했습니다. 11라인 신탁에는 예수님을 숫자로 888로 제시해 두었고 줄리어스 시절부터 로마 황제의 목록을 황제들의 이름을 첫 글자 수로 환산하여 제시해 두었습니다. 일본 교토에는 1001 여신의 신전이 있다고 합니다. 팔이 많은 여신의 1000개 상이 있습니다. 팔이 많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도와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일본인에게 1000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입니다. 그런데 여기 1이 들어있기 때문에 완전에 덧붙인 것으로 무한수를 상징합니다. 따라서 그 여신은 무한하다, 다가 아니라 무한하다라는 뜻입니다. 이렇듯 어느 문화권이나 숫자로 다른 무엇을 상징하는 것은 흔한 일입니다. 즉 숫자로 어떤 것을 상징한다. 1000이 아니라 1001은 뭐라고요? 완전에다가 아주 더한 정말 무한하다는 뜻이겠죠. 그 666에 대한 이렇게 다양한 해석들이 이렇게 12가지 빨리 마치겠습니다. 자, 첫째 이레니우스라는 유명한 교부예요. 훌륭한 교부예요. 응? 우리가 사도, 석사도, 그 다음에 교부 시대예요. 교부들의 책은 많이 성경 해석하는데 참고하는 그런 훌륭한 분들의 지도자예요. 근데 이분은 어떻게 해석했냐면 666을 유한사스, 테이탄, 신들에게 반란을 일으킨 헬라 신화의 타이탄 혹은 라테이노스라고 이렇게 해석했어요. 자, 근데 두 번째 네로, 칼리쿨라, 도미티안, 시저, 로마 황제 전체 로마 제국을 가리킨다고 해석되기도 했습니다. 히브리어, 헬라어 또는 라틴어를 동원하여 그런 해석이 제외되었습니다. 기에트라는 사람은 줄리어스 시절로부터 베스타시안까지 로마 황제의 첫 글자를 합하니
666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KS 이렇게 다다다다다 해서 그 목록에 오스와 시텔리우스가 빠지고 갈바는 포함시키는 것이 또 뭐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안전하지 않다는 거. 어떤 여러분 어떻게 유명한 정말 젊은 또 유학 갔다 와서 요한계시록으로 박사를 받았다는 사람 보니까 이렇게 또 해석해요. 근데 그 스승한테도 배운 건지 모르겠어요. 세 번째, 바벨론의 창시자 구스의 아들 리므롯이라고 그러죠. 우리는 히브리어를 환산하여 666을 찾아내기도 했습니다. 나폴레옹의 이름에 TI를 붙여서 나폴리온 T로 하여 그 헬라어 수치를 666으로 계산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저, 네로 시저 이렇게 또 N 얼마, E 얼마 이렇게 하면 666이 되려면 라틴 이름을 히브리어로 번역해야 하고 그것도 스펠링까지 틀리게 Y를 빼야 한다는 거예요. 빼야 한다는 것이 문제다. 이러한 것은 요한이 계시록을 쓰면서 이 글을 읽는 자들이 히브리어 음력을 숫자로 환산할 것을 생각할 수 있었을까?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은 소아시 7개 보내라 그랬죠. 소아시아는 그 헬라어를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지혜가 있어도 언어를 모르면 해석이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해석도 완전치 않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 짐승의 숫자 666이 사람의 숫자라는 것입니다. 6이란 수는 사람의 상징으로 여겨왔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수인 7에 못 미친다는 점에서 이해가 됩니다. 이것을 기초로 해서 6을 3번 반복하는 것은 인간 혹은 인본주의적인 삼위일체, 즉 하나님의 삼위일체를 모방한 가짜, 그러한 가짜가 암시하는 최고의 능력과 권위를 지닌 것으로 행세를 하는 가짜 삼위일체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또 납득이 되는 요소도 있습니다. 여섯 번째, 이 본문의 문맥 속에서 이것은 사탄, 붉은 영, 적그리스도, 첫 짐승, 아까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거짓 선자, 둘째, 땅에서 올라온 짐승으로 된 가짜 삼위일체로 추리될 수 있습니다. 이 가짜 삼위일체는 창조자를 우리 하나님 퇴비시키고 피조물을 주기시키며 그리하여 인간 속에 하나님의 형상 대신 짐승의 형상을 되찾기는 마귀적인 목표를 이루는데 연합한 존재들이다. 이것도 또 어느 정도는 또 좋은 설명이 됩니다. 부분적으로. 자, 그러므로 본래 독자들은 다음같이 이해하지 않았을까? 그들이 이해한 대로 이 구절을 의역하면 이런 식으로 될 것이다. 총명 있는 자는 짐승의 수, 즉 인간의 수, 교회와 교회 시대를 이미 상징한 암호를 헤아려 버려. 그렇다면 그것을 무엇을 제의하겠는가? 진리처럼 보이는 어떤 것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아마 그 짐승은 계속 관역을 맞추지 못하기 때문에 요한이 쓴 수는 6이 아니라 666. 이것도 어느 정도는 또 부분적으로 또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말하는 것들, 또 하나님을 모방하고 흉내낸 거지, 7 하나님의 숫자가 안 되기, 아니가 6이기 때문에 뭔가는 있는 것 같이 말하고 또 조금은 있어요. 기적도 해야 하고 하는 거 보니까. 근데 7이 아니라 전부 6이에요. 전부 6이야. 이들이 하는 행실이나 말이나 일단 모든 것들이 다 6이라는 거예요. 666. 또 총신대 권성수 교수는 여기 68번 요한은 666을 통해서 짐승을 표시한 것은 요한과 잘 아는 사람들이 그 수를 풀 수 있도록 하는 의도가 있었을 것이다. 이 짐승이 요한 당시의 실제적인 인물인가 동시에 원근 통시법으로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에 적그리스도라고 본다면 666은 가장 심히 핍박한 도미티안 황제를 가리켜서 가능성이 많다. 이것도 또 일리가 어느 정도 또 일리가 있어. 10대 이르마 황제가 핍박했지만 제일 핍박 많이 한 것이 도미티안 황제라 그랬죠. 그 다음에 네로 황제예요. 이때 도미티안 황제를 그가 즉위할 때쯤에서 또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당하고 그러면서 이것을 받아 썼었는데 그 배경에서 그 당시에 이 글이 쓰여질 요한계시 쓰여질 당시에는 또 도미티안 황제 무시무시하고 정말 신성 모독에 자기가 신이라고 날 성비라고 그러고 신전을 만들었고 매일 한 1년에 한두 번 와서 먼 옛날에 걸어가면 또 한 달도 걸리고 하니까 와서 승비하고 표를 받아가라 했던 도미티안 황제라고 해석하는 것도 아주 틀리지는 않았습니다.
또 9번째 권성수 송신대 교수는 재림 직전에 나타날 적그리스도다. 그것도 그죠? 그때는 그랬지만 이러한 패턴으로, 이러한 영적인 패턴으로 이어져서 적그리스도는 하나가 아니라 그랬죠. 요한 1서 2장에 보면 이미 왔다 그랬어요. 그러나 요런 성격을 띠고 나타나고 또 나타났고 나타났지만 최후에 나타날 적그리스도. 최후에 나타날 적그리스도는 바로 이러한 삼두체제 하에서 큰 권세를 가지고 기적들 하면서 짠하고 나타나서 정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막 휘어잡으면서 권세를 행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숭배하게 하고 그 뒷 배경은 또 용이에요. 사탄이에요. 10번 핸드릭스라는 유명한 보수적인 그런 주석가는 인간이 아무리 자신을 심각해 해도 하나님의 수치는 항상 모자란다. 그렇죠? 또 11절 또 왕상 10장 14절에 솔로몬의 세금의 무게가 666달란트라고 왕상 10장 14절에 있어요. 이 구절을 갖고 솔로몬은 이 금을 쫓아, 금은 세상 재물 돈이에요. 금신을 섬기고 방패로 삼았는데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온전히 의지하고 순종한 믿음에서 변질된 것이고 결국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열하는 원인이 되었다라고 해석한 단체도 있다. 어느 단체일까요? 제가 어저께 또 조사해 봤더니 이렇게 해석하는 것도 신천지더라고. 또 신천지. 나도 어저께 처음 알았어요. 근데 요 왕상 10장 14절 보니까 그 솔로몬이 초기에는 굉장히 신앙적이었잖아요. 뜨거웠잖아요. 요때예요. 그러니까 벌써 666 세상 금이 세상 재물을 나타낼 수는 있지만 벌써 부패해서 이렇게 해석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어요. 변질되기 전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이렇게 해석한 단체도 있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각 단체마다 사람마다 해석이 엄청 다르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요한계시록 세미나 한다, 국민일보나 여러 가지 매체, 또 심지어 합동측, 개혁측, 훌륭한 노회장 출신 목사님들 다 이렇게 해도 다 조금씩 틀려요. 근데 되게 또 여러분은 평신도, 예를 들어서 평신도나 이런 분들은 한 단체, 한 라인을 보고 그걸 단조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 세계적인 사람들의 해석도 이렇게 여러 가지 한번 보는 것도 괜찮죠? 다양하게. 그래서, 또, 우리는 이 신학을 학문적으로도 접근할 수 있어야 돼. 그냥 믿습니다. 목사님 말씀하니까 믿습니다 하면, 그건 나쁜 건 아니지만, 그 단체에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돼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저는 그러지 않았어요. 합동측에 살았지만, 순복음도 좀 있었고, 또 감리교도 해요. 또 지금 영성운동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도 영성운동 하고 있지만 저는 역시 말씀 사역이다. 이렇게 저는 그렇게 제 은사를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양한 교파, 흐름, 그러한을 제가 경험하고 또 다양한 책을 읽으면서 한 단체에서 말하는 것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닐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되게 목사님도 그래요. 어디서 세미나, 목사님들 세미나 하잖아요. 목회자 세미나 하면 또 몇백 명 모인데도 많아요. 거기서 배운 거를 또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거기서 배운 거를 성도들에게 가르친 거기 때문에 성도들은 아멘해야죠. 받아들여야죠. 그렇게 믿고 살아야죠. 그래서 제 목사 한 30몇 년 한 사람 입장에서는 거기에 다 틀렸다는 것도 아니에요. 이 부분, 중요한 부분에서 해석이 서로 틀릴 수 있다는 거. 절대적이 아니라는 거, 이 요한계시록 같은 건 절대적이 아니라는 것도 나는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자, 12번째는 지금 어떤 6년역이 뭐냐? 심지어 신용카드가 6년역이다. 처음 나올 때는. 그 다음에 유럽 공동체 초대형 슈퍼컴퓨터가 해서 이 도당도 찍고 뭐하고 다 처리한다는 거예요. 이 6년역이다 그랬어요. 근데 나온 슈퍼컴퓨터 1900년대에 나왔는데 그런 일을 안 하고 있죠. 나올 때는 이것이 나오면 신앙적으로 그냥 힘들 것이다. 하나님을 대신할 정도로 될 거다. 벨기에 브뤼셀에 본부가 있어서 어쩌고저쩌고 그런 책도 많이 있었어요, 옛날에.
근데 그거 아니었잖아요. 그 다음에 바코드 나올 때도 몇 20, 30년에 막 바코드가 6년역이다. 얼마나 사람 떠들었어요. 받지 말아라. 근데 요즘 다이소에서 1,000원짜리 하나 이렇게 사도 요 밑에 뭐 바코드가 붙어 있어요. 그게. 바코드도 아니었다는 걸 알았죠? 그 다음 베리칩, 한 10몇 년은 베리칩. 그래서 몇 년 동안 베리칩이다, 베리칩 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휙 쏠렸죠. 그런 목사님들 또 유튜브에 많이 남아있을 거예요. 미국에 있는 목사님들도 많이 주장했어요. 그러나 이 교계 전체에, 그러니까 이런 중요한 문제는 내가 기도해보니 이런 것도 주지만 한번 신학자들과 큰 교단에서 기도하고 또 연구하고 연구한 결과를 합의하는 것을 발표하는 것, 그런 일도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절차를 거쳐서 결론은 베리칩은 육년직이 아니다. 이렇게 일단은 큰 교단에서 이렇게 했어요. 아직도 베리칩이 육년이다가 굳세게 믿는 사람은 들었어. 잘 들어보세요. 이때까지 잘 들어요. 복습을 한 몇 번 하세요. 문자적인 게 아니라 영적이라는 거, 이 하나님의 짐승의 영적이라는 것이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건 제가 이제 종합한 거예요. 그래서 언제 다음에 제가 계시록 할 때 또 조금 표현으로 더 명확하게 결론 내릴 수 있지만 일단 어저께 밤에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출애굽 13장 19절에는 계속 섬기기를 원하는 종이 그죠? 그 빚졌을 때 종 되는데 내 주인이 너무 좋아서 주인을 섬겼을 다음은 그 종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손과 이마에 표를 받죠. 귀를 뚫어요. 그래서 나는 저 주인의 자발적인 종으로 섬기겠습니다. 그러니까 손과 이마에 표를 했고요. 계시록 7장 2장 3절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맞는 것이 하나님의 인이니까 이건 표시, 육체적인 표시 아니었어요. 영적인 거였어요. 이마는 결국 이마는 상징적으로 이마에 왜 하나님 이마에 받을까요? 안 보이게 주사마트 여기다 놔두세요. 주사마트 여기다 놓으면 안 돼요. 안 보이고 좋잖아. 근데 왜 이마일까요? 근데 이것도 상징이기 때문에 이마에 만다는 것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이마는 가치, 신념의 헌신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임 받은 사람이 생각이 바뀌는 거죠. 다 바뀌진 않았어도 생각과 가치관이 바뀌는 거죠.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뭐 100%는 아니지만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죠? 마음은 있죠. 생각이 바뀐 저도 완전히 바뀌었어요. 은혜 받고 하나님 중심으로. 지금도 온전치 않지만 그때 완전히 바뀐 건 맞아요. 이마에 생각, 가치관, 세상을 보는 눈, 이마에 만나는 그런, 그러니까 가치, 신념의 헌신을 의미합니다. 손은 행실이죠. 성경에 손, 깨끗한 손 주옵소서 하면 손만 씻으면 돼요. 뭐죠? 알코올을 이렇게 하면 돼요? 그게 아니죠. 이 성경의 손은 행실이에요. 그래서 짐승의 표를 이마에 손을 받는다는 건 뭐예요? 이 짐승의 표를 이마에 받는 건 억지로 안 받아요, 안 받아. 내가 받아, 붙여갖고, 찌지지지지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이마에 받는다는 것은 그 마음이 동의해서 받는 거예요. 따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숭배하들 만나 그랬잖아요. 이 짐승이. 그래서 그게 맞습니다 하고 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번에 방역 이런 거 뭐 할 때도 교회는 막 교회 크리스천 안타까워 저렇게 세다 교회를 비판하나 그러지만 저것들 왜 안 따라주냐고 하는 게 더 많았어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굉장히 욕했어요. 안 따라준다고. 이렇게 하는 게 맞대요. 더 많은 사람이 그렇게 믿어요. 그리고 이 적그리스도가 타고난 사람이기 때문에 인기 관리도 잘하고요. 또 죽으면 지적도 일으키고 또 장점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따라요. 맞아요 하고 그 생각으로 사상으로 인정하고 동의하고 따르고 그를 신뢰하는 거예요. 신뢰해서 따르는 거예요. 억지로 맞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젊은 사람들 여러분 20대도 보면 우리랑 틀리죠?
교회 다니는 그런 청년들도 우리랑 틀린 생각, 사상 너무 틀린 경우가 많아요. 큰일 났죠.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짐승의 표를 이마오선에 만든 건 그 짐승에 대한 지속적이며 마음을 다하여 충성, 숭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억지로 받았더니 그때도 된 게 아니에요. 따라요. 옳다고 믿어요. 그게 문제죠. 그게 자기들이 볼 때 옳다고 믿는 거예요. 그게 옳죠. 스스로 받을 것 같아요. 스스로. 그게 옳다니까요. 그렇게 지금 이 시대는 이래야 된다니까요 하면서. 자, 666은 거짓 선자에 미혹되어 사람들이 받게 된 적그리스도의 종교적이에요. 결국 자꾸 종교화돼요. 사상적, 경제적 신념, 사상 체계예요. 우리도 그걸 따르고 믿고 신봉하고 따르고 믿고 하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예수님을 성경을 믿고 따르고 또 예수님이 그렇다고 하면 네 그래요. 성경 공부하다 보면 뭐가 와요? 성경을 통해 예수님을 배우고 네 알습니다. 아멘하세요. 아멘하고 하나님이 창조했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뭐 아멘 부활했습니다. 아멘 하다 보면 성경 말씀을 잘 따르고 믿고 받아들이면 결국 뭐가 임할까요? 성령이 임하죠. 이 사람들 이 적그리스도가 또 땅에서 올라온 짐승을 훌륭하다. 정말 이 세상에 볼 수 없는 바이든이 해결하냐, 푸틴이 해결하냐, 이 세상에 이 전쟁이 일어나고 혼란난 갈라진 이 세상을 정말 통합시키고 화해시킬 사람은 이 사람이다. 이 사람의 능력이다. 죽었다 살아났잖아. 불도 내리잖아. 이런 사람, 이런 지도자 봤냐? 그러면서 막 쉽게 세우죠. 믿도록, 신뢰하도록 따르죠. 믿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가끔 하는 연설이나 책이나 뭐 방송이나 연설을 듣고 믿어버려요. 받아들여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영이 많은 거예요. 신봉하다 보면. 그 사람의 사상과 체계와 그걸 받아들이면 점점 녹아들었다가 확 받아들여서 수용해서 따르기 시작해서 진짜 우러난 마음, 그들 나름대로 우러난 마음으로 따르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에게 짐승의 표가 임하는 거예요. 이제 확고해. 변함이 없어. 찔러도 엄마고 뭐고 고발해. 막 조심해야 돼. 이제 가족을 조심해야 되지. 고발한다니까요. 우리 엄마 여기 있대요. 우리 엄마 뭐죠? 그걸 안 받았대요. 고발한다니. 그 영향을 받으면 그렇게 돼요. 무슨 검사? 갑자기. PCR 검사 안 받았대요. 우리 아빠도 안 받았어요. 그걸 믿으니까, 따르니까. 이게 666이라는 거예요. 자, 666은 거짓 선자에 미혹되어 사람들이 받게 되는 적그리스도의 종교적, 사상적, 경제적인 신념, 혹은 사상 체계예요. 그렇지만 그것은 완전하지 못하고 부족하다. 요한 당시에는 신으로 승부하기를 요구했던 로마 황제를 의미할 수 있으며 이러한 패턴으로 이후에 계속 적그리스도 나타났지만 마지막 때에 나타나 이적을 행하고 권세를 행하며 적그리스도를 숭배하도록 미혹하고 종교화시키고 사상적으로 무장시켜주고 경제적으로 또 결혼 못하고 하게 하는 여러분 결국 우리는 핍박받을 수밖에 없죠. 경제활동을 못하게 되는 게. 근데, 그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 집에 한 사람 받아서 걔가 좀 마트 가서 사오면 되지 않냐? 안 되게 만들어 놔요, 또. 그래서 그 거짓 선자, 짐승의 사상, 체계, 신념, 또 결국 그 영이 임하면, 영이 임하는 것을 우리는 짐승의 표다, 영육력이다 하고, 지금까지 이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이게 맞는 것 같죠? 박 목사님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표 하나 받았다 그래서 안 받아. 받아 이거 사. 끝났다. 지옥이다. 그게 아니라는. 자, 우리 끝냈으니까 빨리 끝내야죠. 끝내겠어요. 빨리 내가 벼르고 빨리 끝내려는데 그래도 조금 시간 넘어서 뭘 할까요?
영분별, 또 뭐 그런 거 참, 그런, 예? 마지막 때, 또, 주님을 끝까지 쫓음, 충성, 그래도 충성. 그런 거 뭐 있을까요? 충성하라고. 그거 할까요? 그냥 환란과 그것도 저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없으면 그거 하려고 그랬어요. 안 나오면, 신청곡이 없으면. 우리 일단 좋은 노래 있으면 생각하시고요. 우리 옛날에 막 이런 데 많이 불렀죠. 336장이네요. 환란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조금 천천히. 조금 빨리.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의리로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하는 이 신앙 정반이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그래서 찬양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 나네. 그럼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진짜 666 안 받아서 뭐 굶어 죽어야 되는 건가? 그런 생각 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 전에 우리 몇 주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한 때, 환난의 때에도 하나님은 엘리야를 까마귀 통해서 먹이셨죠. 그 아왕이 죽으려 했잖아요. 피해라. 피할 것도 말해 주셨고 먹을 것도 예비했잖아요. 피난처를 예비했다 그랬잖아요. 그걸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러한 핍박 때문에, 이것 때문에 뭐 소소는 죽을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믿는 자가, 하나님의 표 받은 자가 이렇게 해서 죽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는. 아멘입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는 오히려 하나님의 정말 공급하심, 만나를 내린다든지 까마귀가 온다든지 뭐가 와서 또 어디를 가라. 근데 피난처는 어디 장소라기보다는 우리가 주님의 임재한, 주님의 보호함, 여기 있든지 거기 있든지 주님이 나를 보호함이 보호해주는 그런 영역, 바로 그것이 바로 피난처라 그랬죠. 하나님이 분명히 그때도 우리를 먹이시고 살리시고 지켜 보호한다는 것도 생각하시고, 그러나 조금은 받을 거예요. 조금 받을 만큼, 받을 수 있는 만큼만 조금 받다가 감당하는 데만큼 받지 않게 하실 거예요. 환난은 있습니다. 우리도 감당할 만큼만 받아요. 아주 소수만 뭐 승겨 당할 수도 있겠죠. 유정민 같은 경우는 농담. 자, 우리 또 뭐 할까요? 예? 예, 싸우자고요? 예, 알겠습니다. 예, 아멘. 나는 예수. 너무 높은데 그래 조금 낮출까요? 예, B 프레스로 되네. 나는 예수 따라가는
십자가 군 사랑 주 이름 증언하기를 왜 주저하리요. 다른 군사 피 흘리며 나가서 싸울 때 눈여겨 편히 앉아서 바라만 보리요. 다른 사람 어찌든지 다른 사람 어쩌든지 나 주님의 영 나는 주의 군사 되어 나는 주의 군사 충성을 맹세해 내가 승리하기까지 주은혜로 싸우리. 주의 용사던 내게 주님의 용사던 내게 은혜 맡기소서. 큰 싸움 시작되어 큰 싸움 시작 용사를 부른다. 나는 예수 따라가는 자차들 일어나 전쟁마당에 전쟁마다 다 어서 나가자. 거룩하신 주님이의 주님 주님의 권능 힘입어 주님의 권능이 다 이길 때까지 다 이길 때까지 다른 사람 어쩌는 다른 사람 어쩌든지 나 주님의 용사되리. 나는 주의 군사 되어 나는 주의 군사 충성을 맹세하여 내가 승리하기까지 주 은혜로 싸우리. 주 은혜로 싸우리. 주님의 용사된 내 용사된 내게 주의 맡기소서. 그 승리의 영광을 위해 그 승리의 영광 싸워야 하리라. 주 말씀 나의 힘되니 주 말씀 나의 힘 겁낼 것 없도다 없도다. 모든 싸움 이긴 후에 모든 싸움 이긴 후에 그날이 이르면 승전과 높이 승전과 높이 큰 영광 누리리. 큰 영광 누리리. 다른 사람 어찌든지 나 주님의 군사되리. 나는 주의 군사되 충성을 맹세하여 내가 승리하기까지 주 은혜로 싸우리. 주님의 용사된 내게 주의 맡기소서. 아멘. 전쟁은 이제 우크라이나에서만 일어나지 않고 우리 여기서도 이루어지고 있죠. 영적인 싸움입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도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나와 나에게도 일어나고 있고요. 나라는 영역에서 일어나고 있고 우리 가정 또 가족의 자녀에게도 싸움이 일어나고 있어요. 또 아가페 대한민국에도 영적 싸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서로 하나님은 하나님 쪽으로 그렇게 가고 원하고
그 뜻대로 살기를 하지. 마귀는 또 마귀 뜻대로 세속적인, 세상적인, 마귀적인, 인본적인 그런 사상, 그러한 체계로 이끌어서 그들을 섬기도록 유도하고 있죠. 이 치열한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가정 또 아가페 다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한번 주여 한번 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치네요. 이 찬양. 하나님, 주님이 내 생각, 내 마음 혹은 우리 가정에 그들 마음에 들어오셔서 왕으로 오셔서 좌정하시고 이제 주가 나서서 그래야 되겠죠. 우리가 자꾸 생각이나 또 우리나 우리 식구나 우리 많은 사람들이 생각이나 가치나 여러 가지 관념이 세상을 따라가고 있어요. 다시 한번 하나님,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점령하시고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주님이 이제 마음을 엽니다. 나에게 혹은 우리 가정에 들어오셔서 좌정하시고 다스리고 통치하소서 하는 마음으로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시여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영쟁에 능하신 주시나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왕의 만세 왕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우리 다시 한번 하나 문들아 들어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 들어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시여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의 만세 왕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아멘. 우리 주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 가정의 왕이십니다. 이 나라의 왕이십니다. 아가페의 왕이십니다. 주님 오셔서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우리 마음과 생각과 우리 모든 걸 주관하시고 다스리옵소서. 주님만을 따릅니다. 주님만을 전합니다. 주님께만 순종합니다. 주님 영광을 모두 된 영광 받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것을 주시옵소서. 감사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아멘. 마쳤습니다.